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전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당장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두 정탐꾼들을 보냈지요. 근데 그것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발각이 되었더니 아주 여리고성이 온 난리가 났어요. 그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는구나. 강을 건너오는 중간에 우리가 저들을 쳐서 이기자, 손쉽게 이기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할 때, 강을 중간쯤 건너고 있을 때, 그럴 때 공격을 해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을 딱 막으셨는지 아무런 공격도 없고 성이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면 중간에는 공격을 못했다 할지라도 다 건너고 나면 곧바로 쳐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하고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여리고 지형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다른 백성들은 어수선하고 잘 낯익어하지 않은 그러한 지형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때를 틈타서 여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공격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죠. 또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선물로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내가 선물 하나 더 주마 하면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할례를 시행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하면은 이제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구나. 근데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면 당장 쳐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싶은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공격을 해온다. 공격 안 하면 정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 여리고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고 아파서 가만 누워 있는 것을 안다면 당장 지금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공격을 안 합니다. 매일같이 백성들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는데 하나님은 아주 느긋하게 할 거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얘들아 여기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저쪽 땅 밖에 거기다가 좀 쌓아두자. 나중에 후손들이 보면서 오늘날을 기억할 것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또 얘들아 너희가 언약 백성인데 할례가 없으면 섭섭하지 않겠니? 할례를 시행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그러고 보니 지금 때가 6월절이 다 됐네. 6월절 절기는 지켜야지.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급하실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적들을 막아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보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 그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여리고로 쳐들어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니 할례를 했지. 그러면 그 할례를 받고 나서는 바로 여리고를 공격하셨나요? 아니 그때가 6월절이라서 6월절을 지켰어. 그러면 6월절 다음 날에는 정말로 쳐들어가셨겠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그 군대 대장을 만났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전쟁이 시작되나 기다리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했던 그것은, 그 역사는 이 땅의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전쟁 그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이구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긴박한 순간에서도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분별해야만 이렇게 품이 있고 멋있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녀손들이 깨닫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군대 대장 사이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 앞에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땅바닥에 가까이 엎드렸는데요. 아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머리를 숙이고 굽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렸다는 것을 보면은 이 군대 대장이 보통 천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군대 대장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었겠나라고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는데 천사를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그때를 기록한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불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부모가 천사를 만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천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가지시게 되는 그러한 칭호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이 엎드려 절하는 이 반응만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단정 짓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에게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보셨지요? 예,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었죠. 옛날에 주인은 신발을 신었고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이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서 너는 너 자신을 종인 줄 알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자리까지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이 거룩한 곳, 여기가 거룩한 곳인데 네가 알지 못하고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얼른 신발 벗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종과 같이 낮은 너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손으로 신발을 벗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게 지금 오신 분은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 가운데 계신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아주 낮은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외와 순종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이 명령은 네가 그만큼 낮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뜻도 있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너에게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눈앞에 계신 분, 그분은 천사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을 천사로 기록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는지, 왜 자기를 그렇게 알리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시는 메시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면서 애굽 왕과 싸우시고 애굽을 거의 전멸의 상태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호수아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분만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 가운데 흐느적거리고 있다 하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거룩한 하나님 곁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추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분노와 증오를 어쩌지 못해서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 이보다 이상한 모습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임재해 주시기만 하면 죄와 죽음까지도 우리를 걱정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멋진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내 자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보이는 나의 세상, 우리는 그 변화를 예수님 안에서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을 너의 신발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그랬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도 만나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